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항상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들은 다양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토속적인 신전이 있는가 하면 또는 로마가 정복하는 도시마다 신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같은데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여행 가서 보면 항상 도시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막 이렇게 하얀 돌로 이렇게 쭉 높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그 옛날 신전터가 있어요. 그건 다 로마에서 그렇게 그 도시를 정복할 때마다 로마가 큰 도시에 만든 게 뭐냐면은 원형 경기장 있죠. 원형 경기장하고 그 신전들을 만들었어요. 그 신전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고린도 이쪽, 아테네 이쪽은 또 여신을 숭배하는 또 그런 또 신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생활이 신전 중심의 생활이에요. 요즘 그 유럽 같은 데 보면 어디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합니까? 그들이 남미나 유럽 이런 데 보면 캐톨릭 교회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얘가 태어나면 교회부터 데리고 가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래요. 그리고 뭐 결혼식도 다 그 캐톨릭 성당에서 하고 어떤 모임, 교제 뭐 이런 거를 다 그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모든 이렇게 교제나 어떤 잔치나 이런 거 할 때 어디서 했냐면 신전에서 했단 말이에요. 신전에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신전에서 그런 잔치를 하다 보면 그냥 하겠어요? 먼저 그 신의 우상 신에게 제의를 먼저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음식을 갖다가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당시 무역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노조 있죠. 노조. 그 노조들의 모임도 다 신전에서 했단 말이에요. 회의 같은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우상 신전 중심으로 다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 신전에 왜냐면 내가 직장에 가는데 노조 다 모여 그러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전에 가서 제의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나는 자유에 나는 자유야. 예수를 믿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신전에 참석해서 먹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를 남용한 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의 그 도시는 다 신전 중심이다 보니까 그 신전에 들여놨던 고기 재물들이 시장에 내다 팔아고 시장에서 또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저 신전에 바쳤던 저 재물을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사다 먹어야 되는가, 저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그러면 이 우상 재물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목회적 답변이 이제 우리가 계속 8장부터 지금 공부해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8장부터 우리가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뭐였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재물은 어떤 영향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내다 파는 거는, 그런 거는 이게 도축업자가 그냥 잡은 건지, 신전에 바친 고기인지, 그런 거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어떤 제의에 참석해서, 신전에 가서 어떤 제의에 참석해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다. 어?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 흐름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아요. 뭐 어서 이제 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떡을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 그러면 그걸 먹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 어? 그렇죠. 그래 또 그걸 고사를 안 지내고 그냥 또 의례적으로 또 떡을 이렇게 시루떡을 사다가 그냥 또 돌리잖아요. 그래 이게 돌렸는가? 의사 고사를 지내는가 안 지내는가를 모르고 그렇죠. 또 옆에 아는 가게에서 친한데 오픈했다고 가져왔는데 이걸 먹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갈팡질팡 하다가 여기는 제사 저기 뭐야 거기 고사 지낸 떡 같은 거는 저는 안 먹고 아는 사람한테 고사 떡이 들어왔는데 주면 먹을 수 있냐 물어봐요. 아우 달라 그러면 그냥 줘요. 그렇게 안 먹고. 안 먹고 또 김노래 권사님 괜찮아 이런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그 시루떡을 가져왔어 오픈했다고. 그럼 먹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박미경 집사님. 굳이 먹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먹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는 내가 거기에 참석하는 게 이 바울이 지금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일반에서 먹는 것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제2의 참석에서 먹는 거하고 그냥 내가 누가 준 거나 이럴 때 그럼 나중에 뭐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 또 이방인 초장에서 이게 제사들이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또 나중에 보면 나와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음식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되고 그런 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거 우상이 들어졌어 내가 안다면 그렇다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해가 되죠? 이건 이제 정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린도 당시에는 그게 심했다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먹는 문제, 재물 이런 문제가 그래서 발생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상 신전의 제의에 참여한 후에 우상 재물을 거기서 먹는 것은 그는 우상 숭배이고 그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 예를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거죠. 우리가 뭐 우상 절에 가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 나와 관계된 사람 제사를 드려. 그래 뭐 형님이 드리건 뭐 부모님이 드리건 누가 드릴 때 거기에 내가 그 제사에 참석해서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그런즉 이거 디오페르라고 디오페르. 그런즉 디오페르. 이건 그러므로 바로 그러므로 이게 앞에 내용을 결론 지을 때 그렇게 말해요. 결론. 앞에 어떤 내용을 뭐 할 때? 결론 지을 때 이 단어를 써요. 디오페르.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앞에 내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막 남용했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또 간음하고 또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받았죠.
그렇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앞에 언급한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이 자유를 이렇게 남용하고 자유를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것을 너희들이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자유를 남용함으로 뭐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응?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래 자유를 막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 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게 나는 뭐 아볼로파야 나는 누구 파야 하면서 바울 네가 사도냐 이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주가 우리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어떤 말씀 좀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초안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즉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초안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연결돼서 그 내용을 하기로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이제 초안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부족한 면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뭐 나에게 뭘 주고 이러면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렇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죠.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는 이해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가르쳐요? 세상은 구약시대는 이해는 이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43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핍박해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만 우리는 오직 죽기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 항상 부족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합시다.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 할 때 아포테스 에이돌 놀라 에이돌 롤라트라이스 이게 아포테스 그 우상 숭배에 이 아포란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 아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주로 이 장소와 연결됐어요. 무슨 어디와 연결됐어요? 장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서 그런 뜻이에요. 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일이 뭘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상이 숭배하는 곳에서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서 뭐하라? 피하라. 퓨게테 피하라. 퓨게테 도망가라. 이제 퓨게테는 도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부터 도망가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그곳에 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도시는 모든 행사나 모임 등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우상 신전에서 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먹고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부터 도망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보다요 강해요. 우리보다 똑똑해요. 마귀.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야 돼.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 도망가야 돼. 그곳에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No! 아니에요.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도망가라고.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그의 가족 또 친척들이 제사 드리는 경우가 있죠. 형제가 드리든 부모가 드리든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은 목사님 참석해서 나는 배가 아프다고 나는 안 먹을래요. 음식을.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상에 올라가지 않은 것만 나는 부엌에서 그냥 바빠서 나는 그냥 먹을래요. 이런 분도 있고
어? 또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목사님 나는요 먹을 때요 거기다 몰래 십자가 긋고 나는 밤에사가 십자가 긋고 나는 먹을래요. 어? 먹기 전에 십자가 긋어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 질문할 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응? 하나님께서는 아예 참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호적에서 판다, 무슨 막 뭐 한다, 뭐 가정의 화목을 깬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겁이 납니다. 나는 형을 사랑하고 하는데 형이 그냥 막 무슨 그냥 원수처럼 막 안 하면은, 참석 안 하면 형제들의 뭐 의를 깬다니 뭐냐니까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겠다,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목회하면서. 그럴 때 저는 단호하게 가지 마라. 그날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을 했어요. 그 대신 다른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또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도와줘라. 최선. 그리고 제사 날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그런 곳은 참석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딱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형제간의 화목, 가정의 화목을 깨지 않고, 난 좋은 의미로 부모님을 기리는데 그게 무슨 그 나쁜 겁니까? 그리고 참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호적을 파버리니 뭐하니 막 이래도 단호하게 가지 않고 다른 모임 때 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역사해서 가족 복음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한 일. 이런 저는 그런 경험들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철저하신가. 우리가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도요 함부로 못해요.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이러한 생각을 또 갖게 해서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미워할 만도 함부로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들도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 그래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도 받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나 내가 막 흔들려 버리면 절대로 가족들을 구원 못합니다. 내가 반드시 서 있어야 가족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물에 술탄도 막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참석해서 같이 먹고 뭐 믿음만 있으면 이러면은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도망가라 그래. 성경에서 그 우상 숭배의 자리, 그 제사의 자리에 참석하지 말고 도망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째째하게 그게 아니고 그냥 도망가라 했으니까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 지혜 있는 자들, 이게 프로니 모이스, 지혜 있는 자들. 프로니 모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소포스와 구분돼요. 소포스.
프로니 모이스는 이 소포스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배웠죠. 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이 나오죠. 네. 지혜 있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몇 장이죠? 우리 앞에 19절 같은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 나오잖아요. 거기 지혜 있는 자들이 뭐냐면은 이 소포스예요. 소포스.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소포스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라고 그랬죠? 그럼 프로니 모이스는 이거와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프로니 모이스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풍족했죠. 우리가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감사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풍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이 풍족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내가 증거할 테니까 내가 증거하는 말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판단해봐라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풍족히 너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권면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우상 숭배에 대한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면 뭐하라? 받아들여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무조건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순종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순종을 강요하면요. 그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인간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의존하게 돼 있다고. 바울은 너희들이 말씀을 듣거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그를 항상 판단하고 분별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참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어요.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분별해야지. 그렇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참념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참념이 아니냐. 14절에서 15절에서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명령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16절에서 17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성찬의 의미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이제 성찬을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성찬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탄 주일 예배 때 성찬을 할 건데, 성찬이 의미가 뭡니까? 성찬. 나중에 이제 내가 성찬에 대해서 한번 딱 말씀을 개념 정리를 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성찬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뭐죠? 정명 목사님, 의미가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산 아닌가요?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죠.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우리와 어떻게 돼요? 연합. 우리와 연합됐어.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죠. 아멘. 우리는 뭐예요 또? 지체. 하나의 지체.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서 한 몸이 연합됐다. 연합됐음을 기념하고 또 같이 성찬할 때는 우리는 한 몸, 한 지체, 한 몸의 지체임을 인식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연합됐다.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을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 이제 내가 간략하게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한번 성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죠. 한 몸임을. 그렇죠? 한 몸임을 기억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느닷없이 성찬 문제를 이렇게 들고 오냐. 성찬이란 거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념하고 교제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다. 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찬의 의미를 바울이 우상 숭배 귀신과 교제하는 것에 앞서서 성찬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우리는 성찬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들이 귀신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귀신과 교제할 수 있냐? 지금 그 말을 바울이 하기 위해서 성찬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하는 자들이다. 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하나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서 다른 그 우상과 우상과 이렇게 교제하고 거기서 우리가 성찬을 먹듯이 거기서 음식을 먹냐? 그럴 수 없다. 우리 신부는. 아멘. 그걸 말하기 위해서 16절에서 바울이 지금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례함이라.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죠. 이 영적인 연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나눔으로써, 즉 참여함으로써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 한 몸인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다른 것, 즉 우상에 가서 연합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아멘. 원래 성찬은 있잖아요. 원래 성찬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놔둬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걸 기억해서 뜯어서 먹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저기 하니까 그냥 하나를 제가 먹기 좋게 내가 나누어 놓는 거지. 원래 하나에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고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한 몸인데 여기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서 우상에게 가서 어떻게 거기에 교제하고 거기서 먹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지금 성찬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말하죠. 출애굽 1세들, 출애굽 1세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이란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로 출애굽 1세들을 말하죠. 앞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중 일부는 태워 제단에 드리고 남은 제물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성전 뜰에서 함께 먹었어요. 음식을. 여기 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 제물이 있죠.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 제물을 거기서 제사장들과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길이 있는 날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단에서 제의를
드렸으면 거기서 제의가 끝나면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물은 제단에 드려지는 것이므로 제물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뭘 말하냐면 너희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의를 드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지 않았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다. 이처럼 우상 신전에 가서 그럼 먹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 신전의 제의에 참석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우상과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 행위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세요. 바울이 우상 신전에 가서 지금 먹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너희들은 교회에서 성찬할 때 그렇게 주님과 성찬함으로써 교제하지 않냐,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교제하지 않았냐. 또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도 그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냐.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와 같이 너희가 어떤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사다 먹는 거 이거는 우리가 신전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하고 신전에 참여해서 먹는 건 다르다고 지금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전에 참석해서 먹는 것은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가죠. 그 다음에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앞에서 성만찬과 구약 제단을 예로 들어서 하나가 되는 참여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죠. 이어서 본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여 우상 제물을 먹는 자는 귀신과 하나가 되는 일임을 지금 지적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서 증거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우상과 우상 제물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은 이유는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제단에 참석해서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 제사에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내가 거기 참석하지 않았다면 먹을 수는 있죠. 그렇죠?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 음식에 무슨 뭐가 독이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보면 그러한 것도 만약 누가 그건 우상 그 제의에 바쳐졌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래요. 어? 그러지 않고는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그런데 제2의 참석, 제2의 자리에 가서 먹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정리가 됩니까? 네.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목사님들도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막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제사겠죠. 이게 내가 제사에 참석해도 안 되지만 참석해서 먹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나 내가 누가 뭐 시루떡을 주고 뭘 주었는데 이게 보통 시루떡에도 뭐 고사 지내고 시루떡에 고사 지내고 돌리는 것도 있지만 또 그냥 오픈했다고 그냥 시루떡만 사와서 돌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먹는다고 뭐 하나님 징계하고 그러진 않아. 근데 만약 내가 고사 지는 걸 봤어.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서 또 시루떡을 가져왔어. 그럼 양심을 내가 알았으면 양심을 해서 먹지 말라고 바울이 나중에 권면을 해요. 이렇게만 하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정리가 되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은 불신자를 가리키죠. 불신자. 불신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우상 제물은 여러분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 여러분 어떤 그 부처나 그런 우상이나 우상 제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우상 배후에는 귀신과 또 그 주인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는 귀신들과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우상을 경배하거나 우상에게 어떤 죽은 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누구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인간들을 멸망시키려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이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사탄과 귀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상 숭배 현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비록 그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귀신과 연합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찬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고 연합이고 교제하는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실전에 가서 그 우상에 바치는 제물을 먹는 것은
내가 그 우상과 연합이 되고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바알골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력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라는 말이 나와요. 연합과 먹는 것. 그러니까 그냥 우상제물을 먹는 것 그거는 상관없지만 신전에 가서 어떤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들 즉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고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신전에 가서 즉 죽은 자들 제사하는 그런 데 가서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제사 드리는데 참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참석해서 나는 뭐 제사상에 안 올라가고 뭐 밥솥에서 나는 직접 퍼서 먹니 뭐 어쩌니 이렇게 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자리에 가서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라, 피하라, 도망가라. 참석하지 아예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잔과 주의 상은 뭘 말해요? 주의 잔과 주의 상은 뭘 말해요? 성찬. 성찬을 말하죠. 그리고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은 그렇죠. 제사에 참석해서 향연, 즉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우상 숭배 자리에 가서 제물을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성찬하는 자들이잖아요.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연합되고 마귀와 교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그 다른 무엇과는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섬겨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는 있잖아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이 죄악된 세상 마귀와 구별된 자예요. 양다리를 거칠 수 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도 다니면서 제사도 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얼마나 수도 예배라는 명칭으로 버젓이 드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게? 겸하여 할 수 없다는데 이거를 제사를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기독교화 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수도 예배잖아요.
아까 시편에서도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를 에 대해서는 산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지 죽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미 천국에 가 계시는데 뭘 저기 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래서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양다리 거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예요. 믿습니까? 중립지대가 없어요. 주님은요 중립지대에 있는 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만 나는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 드려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회색지대는 없어요. 기독교는. 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거를 꼭 흑백 논리로 보냐. 그런 건 나쁘다. 관용으로 하고 중도도 있잖아. 물론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흑이냐 백이냐예요. 어? 어? 악이냐 선이냐고. 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 딱 갈라져 있어요.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막 나는 두 군데에다 발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그것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나도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것도 해요. 자기 합리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양당간의 결정. 네가 덥든지 차든지 네가 결정을 해. 미지근 양쪽 다 걸치면 나는 너 토해내버린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추대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람들 만약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나도 몰라 하고 내치면 어쩔 거예요. 그때 가서. 어?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귀신의 장과 귀신의 상에 참여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는. 바울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한 주인 주님만을 섬기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찌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귀신의 상에 참여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겠느냐? 여기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를 파라젤루멘이라고. 파라젤루멘.
파라제즘에 이게 무슨 뜻이냐? 질투하게 하다는 거예요. 질투하게 하다. 질투하게 하다. 그런 뜻이 질투하게 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다른 존재에 주지 않아요. 응?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영광과 찬송을 주지 않아요. 이사야 42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과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독선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어요. 아주 존재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아요? 당연히 누구만 영광 받아요?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지. 그게 왜 독선입니까? 왜 그게 독선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래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교제하고 영광 돌리고 연합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여러분, 질투는 어디서 나와요? 질투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아니,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그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니, 남편이 그냥 다른 데 눈 돌리고 다른 여자를 막 사랑해.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나 당신도 사랑해. 다른 여자 사랑해. 그게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결혼이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 맺어준 대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결혼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세상적인 걸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것도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 우상, 그 우상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다른 데다 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질투하시지. 그렇죠? 그래서 질투하셔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깎아내리거나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에게 진노의 재앙을 내리실 때 누가 그 진노를 막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막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인데, 그렇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리석게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시게 하여 진노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되며 우상 숭배자를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우상에게, 난 조상에게 하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자가 정말 주님보다 강합니까? 주님의 그 진노로 막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심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럼 네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냐? 막아낼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막아낼 수 없다. 우리는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질투하시고 재앙을 내리면 그걸 어떻게 피할 거냐?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만약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한 거 아니냐?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은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에게 내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보다 강한 자겠죠. 그렇죠? 막아내니까 그 재앙을.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는 주의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상 숭배의 자리는 도망가야 된다. 피하라. 피하라. 바울은 지금 10장에 와서 이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계속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고도 믿음만 있으면 먹어도 돼 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죠? 많죠? 왜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왜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많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우상이 뭐냐? 우상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먹어도 돼. 그 말씀을 근거로 하죠.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할 때는 뭐였어요? 그 말을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막 신전에 바쳐졌던 게 시장에 나와서 막 했으니까 그 안 사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제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런 거는 음식에 무슨 독이 들어간 것도 영양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내가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모를 때 그냥 먹어라.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오지. 만약 그게 우상 제물인 걸 내가 알았으면 양심을 위해서 그런 거는 먹지 마라. 그러나 이게 받쳐진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 음식에 뭐가 있겠냐. 그냥 먹어도 된다. 그 말이지. 믿음만 있으면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게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우상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강조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풀이해야지. 이걸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도 믿음만 있으면 난 먹어도 돼. 이런 목사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상제물을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제의에 참석하지 않은 음식들은 우리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그게 우상 제물인 줄 내가 누가 알려줘서 알았거나 내가 보았거나 그러면은 우리 양심을 위해서 뭐하라? 먹지 마라. 될 수 있으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또 한편으로 제의에 참석해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에 참석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예 도망가 버리라. 그리고 우상 고사 자리나 제사 자리나 어떤 숭배 자리에는 아예 참석도 하지 마라. 그래 거기 참석해갖고 나 믿음 있으니까 된다 먹어도 된다 해갖고 먹으면 그 자는 우상 숭배자고 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 명쾌해집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